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주관하고 계시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로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단 하루도, 한 시간도,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애통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그 진리를 늘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열정으로, 내 욕심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할 때에는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 때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온전히 의지하여서 저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저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열정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열심히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온전히 의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셔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젊은 청년들 그리고 외국인 학생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세대들, 유초년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소명을 하나님의 때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주시옵시고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충만한 그러한 기도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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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한 배상법, 인간관계에 대한 규례에 대한 말씀을 출애굽기 22장을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도적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도준 후이면 피 흘린 죄가 있더라도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물어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서 나무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제일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미쳐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전원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봉적하였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과실에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에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에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물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로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 어은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하였으면 배상하지 않을지며 새 낸 것도 새를 위하여 왔은즉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사람이 정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들여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이었었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그런 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집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의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너희 소와 양도 그 일례로 하되 7일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일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래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출애굽기 22장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를 오는 길에는 어두웠는데요. 이제 동이 트고 밝아지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시간이 감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오늘의 찬송처럼 소망을 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가 언제인지 저희도 온전히 알 수는 없고 그러나 여러 상황으로 그날이 점점 더욱더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저희가 묵상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네 인생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그 누구도 완전히 알 수는 없지요. 남아있는 시간, 그것이 몇 시간 후일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50년 혹은 어떠한 한 생명에게는 120년이 남을 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이상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의학과 과학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얼마가 되든지 간에 저희가 모든 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근본에는 특별히 근래에 저희가 팔복의 메시지를 나누게 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이러한 이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런 말을 저도 말씀에서 많이 전하고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얼마나 자신이 부인되어 있는가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온전히 부인되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더 깊은 평강이 임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위안이 임하고 하나님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비우는 만큼 하나님이 더 임재하시기 때문에 더 큰 기쁨으로 가득하고 더 큰 평강으로 가득하고 더 큰 감사로 가득하고 더 큰 사랑으로 가득하고 더 큰 선함으로 가득하고 더 큰 온유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하나님으로 가득한 더 자신을 부인하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나눠주시고 요셉을 통해서 축복을 나눠주시고 그들이 번성하게 되었었지요. 그러나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의 핍박과 탄압을 당하게 되고 그 안에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전하게 하셨고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덜 입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교만한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 저들의 장자를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임을 저희가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명확히 주신 것이고 또 관련된 그러한 여러 규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전에 나누기도 하였었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참된 의미를 전혀 알기 어려웠던 그 이전의 시기를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러한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저희가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근원적인 메시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 안에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근원적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왜 사람은 도둑질을 하면 안 되나요? 우리 동물들은
물건들을, 물건이 아니고 어, 한 맹수가 잡아놓은 그러한 초식동물들, 그들에게는 식량이 되겠지요. 그러한 것들을 노리다가, 틈틈이 노리다가 다른 맹수가 와서 뺏어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인간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그랬지요? 그 도둑질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살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웃을 함부로 해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근원적인 메시지가 음, 십계명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프레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고, 그러한 관련된 여러 다양한 규례들을 모세를 통해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계명과 규례는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심을 먼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살인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도둑질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간음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조차 알 수가 없던 그러한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향점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이셨음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모세는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또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이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이신, 그분과 하나 되신 분, 제2의 모세, 모세가 예표하였던 그 근원적인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더 근원적이고 더 본질적인 메시지를 저희에게 내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율법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또 이러한 규례들을 보면서 저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그러한 메시지들을 그 의미를 해석하고 조명하고 그리고 그 율법과 규례와 계명들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말씀들의 그 근원적인 메시지 어떠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가를 통해서 저희는 성령님을 또 더욱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있을 것임을 저희가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러한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오늘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또 21장, 13장에 걸쳐서 그러한 여러 다양한 십계명에 근거한 모세를 통한 규례들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규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교정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시기에 저희는 이러한 메시지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며 나눌 수 있기를 또한 소망을 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배상법에 대한 규례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훔친 다음에 그것을 잡거나 팔았으면 그 소 한 마리는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라. 훔친 것에 대한 징계,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러한
계명에 대한 그러한 세부적인 규율인 것이지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메시지가 안에 있는 것이고, 소는 5마리고 양은 4마리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양이 어, 소와 양이 그 당시에 참으로 귀한 그러한 동물이었음을 또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이 밤에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다가 발견되어 맞아 죽었다면 죽인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밤이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관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죽인 사람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다. 과잉 대응일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페어한 그저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죽여도 된다가 아닌 것이죠. 도둑질을 한 것은 죄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제재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여서 되는 것은 아니다. 도둑질이 죄인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관련된 메시지들이 계속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16절로 31절까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상법에 관련된 규례들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규례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6절로 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끼워서 잠자리를 하게 되면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라. 근원적인 메시지가 무엇이 있나요? 강간하지 말아야 한다.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부부의 연외에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탐욕이고 그것은 죄악일 수가 있는 것임을 저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음한 자에 대해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 그것이 16절, 17절에 그 메시지가 남겨져 있고요. 18절에 무당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아니고 어둠의 영에 묶인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러한 메시지를 저희가 읽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짐승 19절에는 짐승과 잠자리를 하는 이는 생명을 거두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성이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 가정이라는 것이죠. 부부의 연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성을 이루어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하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짐승과 잠자리를 하는 이들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 것이고 죄인 것이고 그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고 또한 동성애라든가 이러한 올바르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이 오용되고 남용되고 탐욕에 쓰여지는 그러한 성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참으로 싫어하신다고 것을 죄송합니다. 그러한 사실을 진리를 저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모세를 통한 인간관계에 관한 규례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성경 안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경고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 안에서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가늠하지 않았더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서는 더 강화된 그런 메시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만 먹어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말씀에 근거하여서 볼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향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 있어서의 모든 메시지가 완벽하게 지켜져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을 통해서 음식에 관한 그러한 규례에 있어서도 구약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한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이 받게 된 그러한 메시지 안에서 저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식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를 통한 이러한 규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성경을 깊이 있게 구약을 읽고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고 언어를 더 깊이 있게 알고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교정되고 어떤 것은 강화되고 어떤 것은 수정되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갔는가 그리고 귀한 신학자분들께서는 어떻게 그러한 내용들을 해석해내고 있는가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되는 만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른 신에게 제물을 바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경고인 것이지요. 18절과 마찬가지고 그리고 21절로 보시면 나그네를 억누르거나 학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저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과부나 고아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인 것이죠. 가장 힘이 없는 자들인 것이죠. 경제적인 능력을 갖기도 당시에는 특별히 경제적인 능력을 갖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으로 힘이 없는 이들을 괴롭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권세나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있는 이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함부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근원적인 메시지가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다른 우상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된 신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고 노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늘 그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와 느헤미야와 다니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저희가 섬기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 안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길, 어떠한 길인가요?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의 연속선상 안에는 자신을 섬기는 것이 있고, 자신을 섬기는 것의 그 과거 안에는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면 죄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이라든가 도덕적인 타락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죄가 되는, 그 근원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완전하신 공의, 완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기에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선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되고 썩어가는 그러한 악취를 풍기는 그러한 행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한 규례들이 주어졌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시고, 저희는 그러한 규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 읽고 그 근원적인 메시지를 해석하면서 이 시기에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지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서 구약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제자들의 권면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는 성도님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희가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무엇보다도 우상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때에 말씀의 그 의미를 더 깊이 해석할 수 있는 성령님의 임재를 나려주시고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더욱더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